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23절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한번 복습하겠지만 인생의 변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 기대감. 그 기대감이 충만한 것.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앞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뭐 될까? 나 같은 것이. 물론 압니다,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건데 나 같은 것이 뭐 될까요? 그거는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 같으면은 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 거지. 그 사람은 나 같은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가 큽니다. 좋습니다. 천장하고 저하고 사이가 이렇게 보통 사람은 마인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천장에 짧은 자기 모습을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내려오면 내 손이 짧을수록 좋잖아요. 내 손은 부러지기 쉬운 손인데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니까 그분의 손이 길게 내려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길이가 길수록 좋은 거예요. 키가 작을수록 좋고 손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의 손이 내려오니까. 그게 마인드 세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만 자랑되잖아요. 하나님만 높아지잖아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떠벌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분은 합당하게,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합당하게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자랑되잖아요. 주님만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대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즐거움, 철학, 가치관, 정체성이죠. 나는 무엇을 고통으로 여기고 무엇을 즐거움으로 여기는가.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고통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을 따라. 그러면 고통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즐거움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하고 싶은 행동을 고통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극대화시키면 절대 하기 싫잖아요. 싫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대한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옳기 때문에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무슨 옳기 때문에 아무리 옳아도 그렇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말이 중얼거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묵상은 묵상, 관상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성경은 그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딴 생각에 빠져요. 말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 왜 말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묵상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천사가 역사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세요. 인간은 어쨌든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을 하세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 꿈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자기가 어떤 꿈꿨던 것들을 하루에 끊임없이 말해요. 그게 더 좋습니다. 사람들하고 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거, 그 사람은 그것도 그 인생이에요.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내 세포, 신경조직 모든 곳에 새겨버리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르메리 그러고 기분은, 상황은, 느낌은 모든 것들은 반대인데 그냥 저는 벌써 가고 있어요. 기분과 상관없이 막 가고 한참 가 있어요. 기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큰맘 먹고 결단해서 한 걸음 간다가 거기서 또 헤매고 갔다 딴 데로 가 두 발짝 가고 그래요. 저는 상황이, 기분이, 느낌이 아무리 해도 저는 발은 벌써 가고 항상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한 만큼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게 내 안에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열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 특징 보셨잖아요. 얼마나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마치 처음 말한 것처럼 또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에요.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옵니다. 말하는 거예요. 생각 아닙니다. 성경은 생각하라, 아니야, 말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하면 공기가 움직이고 창조 질서가 움직여요. 정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던데 밥을 2개를 해놨대요. 그리고 한 밥에 밥솥에는 막 저주를 뽑았대요. 한 밥에는 칭찬을 했대요. 막 축복하고 옆에다 이거는 저주받은 밥, 이거는 축복받은 밥. 똑같은 밥을 해놨고 얼마 지나니까 저주받은 밥은 새카맣게 돼버리더래요. 이 밥은 하얗게 그대로 있더래요. 말은 창조적이에요. 말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말을 주의하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고통, 즐거움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을 하세요. 끊임없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배웠던 게 뭐였냐면 감정. 결국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게 감정이라면 먼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철학, 가치관, 정체성이 이것이 더 중요하죠. 감정을 바꾸는 것도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우리 이성의 힘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정이 일단 길들여져 있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는가? 첫째,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 감정을 억압하지 마라. 인정하라. 그와 함께 그 감정을 생각하라. 감정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라.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도계처럼 준 겁니다. 센서처럼 준 거예요. 우리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또는 잘못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적당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기쁨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센서예요, 센서.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뭐가 돼요?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양하게 기르십시오. 감정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똑같은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는데 언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랭귀지가 아니라 자기 언어의 풍성함을 사용하고 언어를 많이 길들이시고
한국말을 많이 길들이세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도 맨날 하는 말만 해. 그러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하는 것,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런 다음에 이 감정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깊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보면은 죄예요. 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항상 죄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 감정 배후에, 생각 배후에 죄들이 있어요. 이기심, 자기중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웠을 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감정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 감정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정 상한 거 왜 그래? 그거에만 초점 맞춰서 원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그런데 사실은 자기 감정의 원인이 뭐냐면 이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 안 나는데 그 사람은 화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만큼 죄중심이라 그래요. 그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목적은 변하잖아요. 우리는 뭐 목적이 그냥 성질 부리는 거, 이게 목적이라면 막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목적은 변화잖아요. 아멘? 우리 목적은 변화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은 변화다. 그렇다면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 배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죄예요. 죄와 이기심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감정이 길들여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길들여야 돼요. 감정에 대한 성경적 반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똑같은 감정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괴롭히려고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날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 자유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할 때 수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인생이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 안 해본 사람들은 그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원숭이처럼 그릇에다 손 집어넣고 사탕 빼면은 이거 안 되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원합니다. 어떤 애가 그 아빠 친구인데 슈퍼 주인이 너네 원하는 만큼 사탕 집어가라 그랬더니 큰형은 덜컥 그냥 쿡 이렇게 집어가요. 그러니까 둘째도 탁 나는 양심껏 좀 집어간대. 셋째는 가만히 있어. 너는 왜 안 집어내냐?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왜? 아저씨는 겸손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손이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조그마니까 이 아저씨가 집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아버지 친구인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집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옷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더라. 이렇게 들어서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손은 좁은데. 근데 사람 안에 요걸 집으려고. 요거 움켜줘 봐야 자기 손이지. 이렇게 봐야 자기 스타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축복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축복을 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인 축복을 얻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임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이에요. 그런데 그 키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죄인의 감정, 죄인의 생각들을 버리는 건데,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건데, 그게 창조 질서인데.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누는 건 뭐냐면, 오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도 케이스마다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제가 다 그때그때 생각을 정리해주고 그러면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원리를 알았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추구하고 스스로 시행착오 겪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게 다 알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 감정까지 알았어요. 이 생각에 근거한 감정이거든요. 자기 철학에 근거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깡패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나를 한 대 쳐다보거나 딱 침 한번 뱉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해를 끼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살아요. 왜? 그런 식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아유 불쌍한 거 그냥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힘이 뭐냐, 마지막 그 키가 뭐냐면 바람라인처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감정을 이제 다 이유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 발버둥 치고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람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이 성질대로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막 불처럼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 똥꼬집처럼 막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올검했던 것, 그거 드러내고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그거 깨는 거는요, 책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싸워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꿈을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막 꼬장 부리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 막 그 속 좁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이 뻗어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해, 막 저항을 해요. 엄청나게 저항을 합니다. 배고플 때 막 몸이 배고픈 게 막 저항하는 것처럼 내 감정도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반대로 튄다고 막 성이 부글부글부글 온갖 생각들이, 그게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그겁니다. 그게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것 앞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죄인의 감정, 이런 것에 길들여 살아왔고, 그러게 내 나이 지금 되도록 이거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 이거 깨고 싶습니다. 나 이 죄인의 감정, 이 죄인의 생각들, 나는 싫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그 넘지 못하는 이 분노, 악함, 이런 거, 주님 나 정말 싫어요.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야 돼요. 그게 브렉스루예요. 그것입니다. 욕심, 탐심, 이기심, 다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성질내는 거, 모든 거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유해집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알고, 부드러울 때 한없이 부드럽고, 그때 정말 온유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필요하면 화를 낼 줄 알고, 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사람 좋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 바보예요. 그저 아무 소리 못하고 화낼 줄도 모르고 부드러울 줄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 별로 없이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을 다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적절히 용서를 빌고 용서할 줄 알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있고 자기 안에 거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나는 다 뺏겨도 내 안에는 이 우주보다 큰 더 재산이 있다. 나는 다 손해봐도 내 안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와요.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또 나와요. 몇백 배로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비난 안 받으려고 그러고, 뭐 재산 안 받기려고. 이게 다 뭐냐면 그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고, 아무것도 아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붙들고 싶은 게 없어요. 왜? 이거 붙드는 사이에 나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분만을 붙들어야 붙들리는 분이에요. 이것들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자원,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섬세함, 모든 것들이 정말 솜털처럼 인생이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온유는 사람 좋은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유로운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힘, 이 내 옛 습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거냐 선택을 예수님이 안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힘들 것 같죠? 사실은 안 힘듭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툭! 그러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거 거절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은 참 쉽게 하는데요, 근데 말처럼 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 길들이세요. 길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변화의 출발, 변화의 모든 키는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딱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원, 그분의 능력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예수 이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꿈은 막 선포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건 그냥 망상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그릇을 갖춘 다음에 그릇 위에 중요한 것은 뭐를 쏟아줘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능력, 모든 권능은 하나님 그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생각의 그릇, 감정의 그릇, 액션의 그릇, 이 그릇을 담는 거고 결국 능력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와요. 절대 사람이 못 만들어내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재정을 모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을 붓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붓고 누구에게는 안 부냐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한테 붓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안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을 절대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음식 찌꺼기 낭비합니까? 안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무사들은, 검사들은 칼을 함부로 안 사용해요. 꼭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때는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떤 이렇게 모욕 때문에 칼을 안 씁니다. 이런 사람, 자기 자존심이나 모욕 때문에 객기 부리는 사람 다 동네 깡패 수준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사는 하나님의 나라, 대의, 꿈, 진짜 옳은 것을 위해서 칼을 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데나 자기 기분대로 한번 선심 쓰듯이, 그러면 그 사람 한 번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것 말고 사용하는 어떤 자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사용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지잖아요. 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몇 천만 불을 한 번에 도네이션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그럴 거예요. 몇 천만 불을 도네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거예요. 그거를 다 아낌없이 나눠줘요. 왜? 하나님의 자원. 그러면 또다시 공급이 들어와요. 그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게 깨끗하게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키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변화의 키는 우리 자신에 있지만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파이프가 거대한 그 대서양과 같은 파이프, 워러 파이프가 지나갈 때 거기다 물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끌어낼 거냐? 녹슨 파이프 안 사용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원은 단 1불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자원, 그분의 치유 능력도, 그분의 축사의 능력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말씀도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그 무사들이 전쟁을 할 때 길들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잠잠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애들 막 떠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괜히 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정도 그릇이기 때문에 양은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그분의 자원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뭐 불의를 행하는 자, 행악자를 뭐 토기하는 자, 뭐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제 주변에 보는 사람은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돈 다 대줘.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남의 돈 가지고 뺑땅 쳐가지고 뭐 3천억 원을 뭐 가진 사람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뭐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쩔쩔매고 인생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지. 그냥 속에서 불이 안 나겠어요. 인생 잘 되면 몰라도. 그럴 때 제 시편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저는 수천 번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37편을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결국 진정한 나의 의지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참 하시리로다. 그리고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잠하라. 막 들끓어요. 막 분노가 들끓고 속상함이 들끓고 좌절감. 이 분노의 감정이 또 금방 또 좌절감으로 바뀌어요. 이 온갖 감정이 막 들썩들썩하는 모든 것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 사람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니나 불평하지 마라. 왜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똑같은 사람 된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호와의 동산에 심겨있는 것처럼 너는 끊임없이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께 맡기고 주를 바라봐라. 행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요. 너는 여호와를 바라고 오직 온유한 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지나갑니다. 5년, 10년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동안에 마음을 길들이고 생각을 길들였던 거예요. 힘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제 마음이 업앤다운 하면서 막 인생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붙들었고요. 감정적인 요동함이 감정적인 요동함이 막 있을 때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책상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책 앞에 잠잠하고 쟤는 모든 책 앞에 다 써놔요. 행정학 책에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손바닥에다 쓰고 왜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못 견디겠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길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길들이면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소용돌이가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고 나니까 컴다운 할 수 있는 거예요. 컴다운 할 수 있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적진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여전히 경치를 볼 수 있고 모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분의 손 안에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의 손,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들이세요. 자기를. 철저하게 무사가 칼을 길들이는 것처럼 칼을 길들이기 전에 칼싸움을 배우기 전에 마음을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권능과 테크닉과 말씀의 지혜 뭐 이거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길들이세요. 정말 주를 신뢰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시편 37편을 늘 하루에도 한 번씩 묵상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힘들 때마다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럼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이 말씀. 아멘. 결국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국 마지막 쐐기는 그래서 어찌할 건가?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주를 의지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죽을 것이다. 각오예요. 결단이에요. 나는 주를 바라볼 것이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그 누구의 어떤 것도 함께 갈 수는 있지만 내 중심에서 의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감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다스려져요.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너무너무 다채롭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러잖아요. 제 감정을 다 억압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둔하지요. 그 모든 감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감정들을 다 살리면서도 감정 창조하신 그대로 다 살리면서도 결국 왜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냐면 힘드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억압해서 찍어 눌러버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힘듦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감정은 누리는 거예요. 모든 감정의 감각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 힘든 인생의 짐이라는 무게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보호하신다고. 그 힘든 것은 주를 의지하고 내 안에 창조된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모든 것은 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의 비밀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 왜곡되지 않는 게 뭔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결정적인 순간에 죄와 싸우는 게 뭔지 많은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구속하신 목적 그대로 정말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다양하고 풍성한 감정을 누리면서 우리의 이성은 날카롭고 명확하고 명철하며 우리의 가슴은 불이 탈 만큼 뜨겁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배후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끊어버리고 중심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짐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